수행의 마음가짐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순산 공덕과 울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385페이지 오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몸의 자아가 사라져 몸 공함을 깨달아도 마음속 자아는 가슴에 꽂힌 도가살 같고 안방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와 같네. 이제 흔히 이제 보면은 그 수행을 목적을 뭐 몸 사라짐에 이제 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제 캐나다 보리 마을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수행해서 몸이 안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몸이 안 사라져도 지혜가 빨리 개발되면 되니까 문제 없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몸 사라짐을 굉장히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신 알고 보면은 이제 지혜가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참 중요한데, 왜 이제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멸하는 것이고, 지혜는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빨리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는 원래 갖춰져 있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몸의 자아가 사라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몸의 자아가 사라지는 걸 통해 가지고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설사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 몸에 극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는 내락하는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건 가슴에 꽂힌 독화살 같다는 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전유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유경에 이제 보면은 말론과 푸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외도였어요. 다른 수행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출가를 하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끝이 있나 끝이 없나? 영혼과 몸은 하나가 아닌가? 열에는 사후에 존속하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막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해답을 주시면 나 출가생을 계속 할 것이고, 해답을 안 주시면 나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부처님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가만 듣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해답이 없는 거다. 그건 이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건 희론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 야단을 쳐서 좀 꾸짖었겠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서러워서 울었던가 봐. 우니까 이제 이 말을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비유가 유명한 도가살 비유예요. 그래, 병사가 전장에 나왔는데 독화살을 맞았다 하자. 그러면 가장 이제 급성만 이 화살을 뽑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군의관에 와서 화살을 뽑아 치료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아직 뽑지 말아라. 이 화살을 쏜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되겠고, 화살 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화살이 깃대는 뭘로 이루어지고 대는 뭘로 이루어지고 촉은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기 전에 뽑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물을. 그럼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마찬가지다. 너가 지금 질문하면 지금 독화살이 맞아서 독화살을 뽑는 게 중요한데, 독화살을 뽑기는 그냥 이거 누가 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좀 따지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르헤스라는 이 소설가는
뭐라 하는 도가살이라고 하는 자아가 자아를 도가살을 뽑는다 하는 자아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말년에 대중 강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도가살을 뽑고 치료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한지 아닌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영원한지 하나가 아닌지 이런 걸 우리는 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치답이라 해가지고 그 답을 해주지 않는 거. 왜? 그런 질문은 해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슴에 꽂힌 도가살 같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아락하는 것이 그거 같고요. 안방에 도살이 독사와 같다 하는 것도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청년 도론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방 안에 독사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우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V자형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누르고 잡아서 퇴치를 한다. 이렇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버린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독사락하는 건 번뇌망상을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비유를 이제 보조국사께서도 이제 하시고 계세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인 줄 알 때 도둑을 퇴치할 수가 있는데 집안에 들어온 이 도둑인 줄 모르면은 상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까이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걸 잘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환영이 지나지 않고 실체가 없음을 잘 알 때 잘 알 때 우리는 그런 안방의 도살이나 독사를 도둑을 퇴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꽂힌 도가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놈이 마음을 하인 부리듯 몸의 환영 구성하여 세계를 만드니 윤회의 길을 헤매게 하니. 그래서 이게 자락하는 이놈이 마음을 하인 부리듯 해버리는 거죠. 그럼 자아는 찾아보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의식을 자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몸도 만들고 이 세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회길 헤매게 한다가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아와 몸 세계 윤회는 마음이 마술사처럼 만든 것.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자아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통틀어서 자아니 몸이니 세계니 윤회니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마술사 다이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리. 이제 타향살에 접어두고 한 마음자리 고향에 돌아와야 하리라. 이게 왜 마음이 만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전도 얘기했지만 색깔이라 하는 것도 마음이고 소리라 하는 것도 마음이고 냄새라 하는 것도 마음이고 맛도 마음이고 감촉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이 모양과 색깔, 이 세 개의 소리, 이런 것, 냄새 다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리둥절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과학자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에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얘기죠. 이 과시광선의 파장이 망막이 들어오면 색깔로 인식하고 기로 와서 고막을 때리면 소리를 인식하고 원자의 기압이 분자인데 분자의 진동수에서 이게 냄새, 맛을 느낀다는 거죠. 이 감촉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결국 색깔, 모양, 냄새, 맛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건 있다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물을 인식한다 하는 것도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세계는 무상하게 변하고 실체가 없고 환영이 지나지 않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마술사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이죠. 그러면 이제 타행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뭐 왔다 갔다 거의 안 합니다. 타행살이 하는 사람이 분주하게 돌아다니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진리가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서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타향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 그런 거죠. 어떤 남자가 보물 찾기 위해서 이 천지를 헤매다가 보물 찾지 못하고 집에 또 들어왔더니 천막 끝에서 보물을 발견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부처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부처를 어디서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딱 얘기해. 집에 돌아가서 문 열고 탁 들었을 때 맨발로 뛰쳐나오는 이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집에서 찾아보라. 집에 진짜 몇 년 만에 탁 문 열고 사리문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 어머니가 버슬바로 그냥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부처님. 다른 게 부처님이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와야 한대. 마음 한 자리. 왜? 이 세계를 만든 주인이 마음이니까 마음에 다시 돌아오라 이거죠. 그게 고향에 돌아간다. 자, 마음 작용 멈추진 적정의 자리, 제어된 마술사의 마음. 마음 작용이 다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런경에서도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가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혼까지 비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명 자비심으로 깨달음의 씨앗 삭태워 지혜의 해가 뜨니 우주는 한마음 속 춤추는 영상이다. 우리 우주라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마음이 춤춘 거죠. 마음의 작용이 되죠. 그래서 마음속 춤추는 환영이나 일체의 모든 것 마음 자성임을 깨닫게 하네. 이게 이제 그 한마디 한 개송입니다. 야,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이제 386페이지 몸깨침의 결과와 마음깨침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몸깨침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올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예요. 거친 것이 지나고 나면 미시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친 것은 뭐냐? 몸이. 몸에서 이제 벗어나면 미시한 쪽으로 들어가니 마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아 하나로 사성제를 깨뜨리는 지혜가 생겼을 것입니다. 사성제는 고지멸도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무상한 것은 고통이며 고통인 것은 고통의 주체가 없는 무아이니 이런 바뀌지 않는 여실함이며 진리입니다. 무상고 무아로 연결된 하나된 됨의 지혜가 이 고지 멸도를 차례차례 거쳐온 것이라 사성제의 수행 체계를 하나로 깨뚫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는 그럼 왜 괴로운가? 내가 모든 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변하고 오면은 괴로움입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 근사한 집을 지어놔도 이것이 태풍이 불어가 부서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죠. 얘기하자면. 지금 자비선사 불사를 지금 하는데 1층 올라가고 이제 곧 2층 올라갈 건데 그 기초공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송기창 교수님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 밑바닥에 기초를 하는데도 방한제를 넣더라고요. 방한제.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거라서 왜 방한제를 넣느냐입니까?
나중에 집을 방한제를 넣지 않으면은 결절이 생긴답니다. 차고 더움이 이렇게 위아래로 안 맞으면 그 사이 결절이 생기기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냉기가 타고 올라갈 때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불 때는 거 뭐예요? 난방하고 관련이 있다면 난방. 그래서 이 기초 때 이제 방한제를 집어넣어 놓으면 한 30~40%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이 집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런 일 처음 봤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얘기해서 서울하고 부산이 같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집을 지어놓고 만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뭐 부서지고 이러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 모든 걸 변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걸 변한다 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괴로움이 없죠.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괴롭다 하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진별도를 하나하나 이제 깨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념처, 사성계, 정념의 알아차림 이렇게 세소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자, 사념처에서는 사념처라 하는 네 군데 염이 머무는 곳이 사념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수신법이거든요. 그 중에 몸입니다. 이 몸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고성계, 괴로움하고 관련있어요. 괴로움에 대한 성수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념의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이게 괴로움이다 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읽어볼게요. 범부는 지수화풍공 5대로 이루어진 몸을 자아의 의지체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아관념에 의해 5대의 하합으로 형성된 몸은 언제나 부서지고 무너질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모든 행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고라 하는 것은 행은 형성력이에요. 형성된 거라는 거죠. 형성된 것에서 뭐가 오느냐?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고입니다. 형성된 게 왜 괴로움이 오느냐? 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어요. 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위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형성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행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5대의 하합의 조건에서 오는 거칠고 무거운 번뇌인 고통은 몸의 정령 관찰을 통하여 몸이 쇠틀같이 가벼워지는 편안함, 깨달음의 고리가 일어나고 거칠고 무거운 행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해서 고성기 이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행고에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행은 말이죠. 무지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갖다가 행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령 관찰하면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몸에 대한 행고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감각, 이제 신수신법 중에 두 번째 감각은 집성제와 관계가 있어요. 이 감각은 말이요, 집이라 하는 원인에 대한 성수는 진리 이런 건데, 사람들은 감각을 굉장히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 감각을 소홀히 하는데, 수가 이게 이제 감각입니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감각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중요한 이게 뭔가 하면 열쇠와 같아요. 키라 그래야 되나? 신호라는 신호. 감각은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감각이에요. 얘기야. 그런데 이 감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을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을 보이는 건 시각도 감각이죠. 소리 듣는 것도 감각이죠. 냄새 맡는 것도 감각이죠. 혀로 맛보는 것도 감각이죠. 근데 접촉에서 오는 감촉도 감각이지.
그리고 이제 감정이 쏘는 감각도 있어. 감정이 쏘는 거. 그러니까 이 서로 좋아하다가 헤어질 때는 가슴앓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 감각이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입니다. 야, 이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감각 관찰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각을 딱 놓치는 순간 감각에 뭐가 붙는가 하면은 감각에는 이미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내 감정과 생각이 덧붙이고 의미 부여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잘 알아차리고 감각이 무상한 줄 잘 알게 되면은 감정의 생각이 덧붙이지 않게 되고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고 다른 거 결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순수한 감각 그대로 이것이 체크가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잘 알다시피 무릎 뜯고 싸우는 거 전부 감각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거기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집성기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뭘 알아차리느냐. 자아가 받아들이는 대상은 즐거움과 괴로움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무덤덤한 감각입니다. 이 세 가지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면 사랑과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각은 애욕과 정오의 원인이며 의지처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관찰하여 집성지의 이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은 이 고통의 원인이구나 하는 그 이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 이 사념주의 세 번째 마음이 이제 관찰 대상입니다. 이때 마음은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요 멸성지하고 관련이 있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이걸 멸이라고 해요. 여기에 어떠한 견해도 없습니다.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냥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자아 자체인 대상을 아집이 의지처로 삼는 마음. 그러니까 의식을 뭔가 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여 자아가 본래 없음을 관찰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소멸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아가 없다고 한다면 자아가 소멸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열반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것을 영원히 여기게 됩니다. 열반에 대한 공포가 왜 생기느냐? 이게 멸성지와 열반인데 왜 생기는가 하면 사람은 자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자아가 없다 하는데도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오는데 자아가 본래 없음을 알아버리면 공포심이 사라져버리고 열반에 대한 공포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열반을 얻으면 자아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것을 영원히 얘기 됩니다. 마음 관찰에 의지해서 멸성지 이치에 들어갑니다. 이치에 들어가는 게 그 이치가 뭐 공성이에요. 얘기가 됩니다. 저기 능경에 또 이제 이런 오늘 아침 강의 능경에 보면 허망할 마음, 이 망념이죠. 또는 망심이죠, 망심.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허망할 망자에 말하자면은 이 허망한 마음이라든 허망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망념과 망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 망념이나 망심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념의 영역이 바로 의건의 영역입니다. 의락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뿌리 근자 들었죠. 의식을 일으키는 뿌리란 뜻이. 이건 이제 잠재의식을 이야기하죠.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갖다 의건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망념이나 망심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 이걸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허망하다고 아는 알미, 바르게 알면 이게 사라져요. 근데 바르게 아는 걸 이제 바른 기억은 정념이고 바르게 아는 거는 정지죠. 이런 게 생기면은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하니 그 바르게 아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자아가 본래 없음을 관찰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음의 현상.
자,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도성제예요. 도성제라 하는 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얘기하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도성제입니다. 자, 자아관념이 들어간 더러움과 깨끗함이 법입니다. 예, 즉 탐욕과 성냄 등에 의해 더럽혀지고 믿음, 부끄러움함 등에 의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을 관찰하다 보면 잡다한 오용과 청정한 마음의 현상을 알게 돼요. 여기 오용과 청정한 마음은 다 법이라 그래요. 예, 마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깨있게 됨으로써 도성지 이치에 들어갑니다. 이 쉽게 말해 마음 작용이 청정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그 원인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수 신법 사성제가 고지멸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배대가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성기 이치에 들어가기 위해 4년처의 관으로 수행한 그 결과는 몸의 무아깨침과 마음 청정입니다. 몸 깨침은 곧 무아이기에 무상한 것은 실체가 없는 무아요. 고통은 고통의 주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체득한 마음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무아를 체득했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 몸의 의지초로 삼을 만한 실체로서 자아는 없으니 괴로움의 주체가 영원히 당연히 없어 괴로움의 진리가 무아이고 그게 고성지가 무아예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이 뭡니까? 무한입설신이 무색성형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지멸도 끝에 나오죠. 고지멸도도 없다. 그러기 고가 없다 하는 거. 왜? 고성계다 보니 무아를 체득해 보니까 고성계라 하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이 감각과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5대 현상과 가까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니 수와 번뇌 조건에 의한 것이라 괴로움의 원인 집제도 무아이고 이 고통을 일으킨 원인도 알고 보니까 무아구나. 그럼 뭐가 없습니까? 집성계도 없어집니다. 무가. 세 번째,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의 소멸은 소멸되는 주체가 없으므로 만일 주체가 있다면 소멸되지 말아요. 늘 고통스러운 이어져야 되는데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의 주체가 없다 이거죠. 그럼 무아예요. 없으므로 번뇌가 소멸한 청정한 마음의 열성계도 무아이며 열받는 내용이 무아예요. 네 번째, 자비순과 정념으로 깨침의 길을 가는 수행자 본인도 무아입니다. 결국 수행해가부터 보면은 자아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게 고지멸도 사성지가 다 무아예요. 무아 하나로 관통하니까 무고지멸도, 고지멸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몸 관찰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비수간의 수행 과정을 통해 관찰되는 몸, 감각, 마음의 현상을 깨뚫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성제를 관통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안 바뀌어요. 캠 옐버가 말했듯이 자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 정도는 자기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은 완전하지 않다. 무아라야만이 완벽하게 자기를 변형시킬 수가 있다. 하고 캠 옐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의 특징은 이 무상이라든지 무아, 이게 또 고,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가지고 불교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캐나다에서 그 보리 마을 보살님과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내락하는 것이 누군가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 하는 걸 얘기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왜 그걸 하게 됐느냐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는 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나락하는 게 나옵니다. 왜? 나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그 화두창구법에서는 나를 전제로 안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랬죠. 이것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이제 이것 하는 거, 이것이나 이건 지시대명사입니다. 뭘 지시합니까? 지시하는 건 화두를 지시합니다. 화두라 하는 말 자체도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는 거는 말과 생각 이전을 가리키는데 말과 생각 이전 가리킨 그것이 무엇이냐 얘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인가 이래버리면 벌써 나락하는 이게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결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죠. 말과 생각 이전 자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결정을 나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아라도 결정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도 결정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걸 경상도 말하면 이목구예요. 그래서 이목구 화두를 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공부를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보종사께서 하신 말씀, 진심직설사 하는 말들 하면은 이것이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성, 진여, 일심, 공성, 중도, 열애장, 많죠. 원각.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각각 달라도 내용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궁극지각.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시대가 달라짐으로 해서 그 시대에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빌려 쓰다 보니까 많았지 않았냐. 그 중에서 진낙 아도 들어가 있어요. 불교의 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실체로서 아트만으로서 아를 얘기 안 합니다. 아트만의 아는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 영혼의 아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옛날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그런 아는 다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는가 하면 요 차 한 잔만 딱 마셔도 알아요. 차를 딱 마시면 맛볼 때는 내가 있다, 맛보는 내가 있다 생각하는데 차물 뱃속에 들어가면 맛은 못 느껴요. 왜?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차 맛을 더 잘 느껴야 될 건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아가 없다는 용서보살 말 맞다나 이게 중풍 걸린 사람 보고 자아가 멈춰 이러면은 주지 않은 자아가 있으면 이 중풍 걸린 손을 턱 멈춰야 되는데 안 돼요. 계속 떨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자아가 없다는 거죠. 주지 않은 자아는 없어요. 단 관계 속에서의 자아는 인정하지만 독립된 개체로서 주지 않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무아라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성, 일심, 진여, 열애장, 중도, 공성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승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데? 일착자, 한물건, 만이주, 네, 주인공이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두라는 말, 한물건, 일물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 네. 그걸 이제 자세하게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진심직설 보죽사에 오르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랬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시신만 하는 게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건 있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힌두교에서 하는 방법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분 그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말과 생각 끝난 자리 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예.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지 마음은 자아가 아니고 어떤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가 그런 이제 무아 하나로 꿰뚫는다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 없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자아라 버리기도 하고 영혼이라 버리기도 하고 아트마를 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사실은 관념적인 거고 어느 상에는 가능하지만 그 은혜에 해당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교수님, 네. 제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어서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 저는 제 자신은 아직 안 죽어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저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없어도 이 세상에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지? 안 그래요? 내가 없다면 이 세상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없어 이 세상에 돌아간다 하는 건 그걸 희론이라고 해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을 돌아간다 이런 말은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죽지 않는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이 세상에 돌아간 걸 내가 보고 안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예요. 그렇지만 제 차는 어떤 본성 이거는 아무리 뭐 이렇게 공부를 해도 계속 유리할 것 같고. 네. 윤회를 한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걸 단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다면 윤회를 할 필요가 없지. 고종불멸이 자아가 있다면 그 윤회는 생겼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아는 생밀이 없는 건데. 고종불멸이 자아라 그러면. 그건 윤회를 안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자아를 내세웠다 하면 그 자아는 관계 속에 있는 자아죠. 독립된 자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들 뭐는 고종불멸의 자아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종불멸의 자아를 주장할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자, 불멸의 자아가 있다. 자, 이게 중요한 불멸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첫째, 고종 독립되어 있는 거. 그죠? 두 번째는 관계를 떠나야 돼. 자, 관계 떠난다 하는 거는요, 인식을 떠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십시오. 고종 독립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내가 인식되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식되는 대상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고종불멸이 아니지. 고종불멸의 자아가 내가 인식이 된다면 그 고종불멸의 자아가 나와 관계를 내고 관계 속에 있는 존재는 변하게 돼 있어. 그럼 고종불멸의 이름을 버려요. 그 다음에 관계를 떠났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떠난 것은 우리 인식할 수 없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인식이 가능?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느냐? 존재 안 한다. 그러면은 고종불멸의 자아는 어느 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건 자아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심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심상속. 마음은 극미시의식은 상속해 간다. 상속해 간다 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어주듯이 그죠? 상속한다는 연속체라는 거죠. 그럼 연속체는 어떠냐? 육체 능수의 말 맞듯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전찰과 부찰이 생멸을 하긴 하는데
전찰라 사라지면서 후찰라 생겨. 또 후찰라가 전찰라로 사라지면 또 후찰 또 생겨. 이렇게 상속해 가는데 있을 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상속해 가는데 없어지지 않잖아. 무가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건 과거 정보를 갖고 가긴 가는데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지금 영혼이 죽어서 똑같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기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음에 태어났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예? 없어지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다 알아야 돼. 예? 기술 같은 거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 여기 안 변하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갖고 있는 그대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냐 이죠. 안 그렇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기억에 세상 기술적인 이런 것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다. 무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속에 변해갑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옥에서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귀신의 세계에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본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것도 욕계식이 무슨 다 벗어날 수 있다. 결정이 안 돼 있다.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주체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조건에 하에서의 자아지 구중불명의 자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 주체는 무아예요. 윤회 주체는 자아라고 하지만은 본질은 무아예요.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 익혀야 되고. 그래서 성결도 달라질 수 있고. 태어나는 곳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자아를 주장해버리면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자아가 주장해버리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어서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나서 죽으면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자, 촛불이 있다. 이 미린다 왕궁에 나오는 초저녁의 촛불하고 한밤중의 촛불하고 새벽의 촛불은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다고 하면 안 되죠. 초가 금방 시간 지나면 따랐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모양은 비슷할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 변한다 이게야. 모습. 그래서 여기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다음 생에 다 태어나면 비슷한 인간의 모습으로 간다든지 하지만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 초가 따라들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동물을 태어나도 그렇고 신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죠?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시키기 참 어려워. 제 이야기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죠? 문 밖에 딱 나서고만 또 의심이 생기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참 미친다. 이거. 자, 자비송 오늘 뭘 할까요? 시간에 풍 했습니다. 바람에서. 그럼 오늘 저기 그거를 하겠습니다. 허공의 손 하겠습니다. 허공의 손은 그냥 의식으로서 담는 거예요. 손의 형태가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를 만들려면 윤곽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허리를 쭉 펴시고. 자, 가슴에 하얀 연꽃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옵니다. 목을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손가체를 통과해서 정수에서 연꽃이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는 걸 연상하십시오. 만일에 불자가 아닌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관자재부사를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욕구본 연꽃이 활짝 피임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머님을 모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다 정수리 다 앉아있다든지 스승이 앉아있다든지 다른 성인도 괜찮고요. 자, 이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손으로 후공의 손, 의식의 손입니다. 간자재보살은 내 마음의 표현, 지혜와 자비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이죠. 자, 정수리부터 스타트만 갑니다. 자, 정수리로 스타트 주고 의식으로 스타트면 됩니다. 후공의 손이니까. 자, 이마, 눈썹을 쭉 스타트고 그리고 귀 뒷머리를 썼고 목을 스타트고 또 양 어깨를 스타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스타트하면서 여러분들이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발끝서부터 쭉 스타트하면서 정수리까지 옵니다. 자, 많이 스타트해야 될 부분이 네 군데나 있는데 두 개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스타트 주시고요. 두 개의 엄지 손가락을 많이 스타트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좁히실 때까지 반복합니다. 의식으로 쌓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잘 죽을 수 있구나 인식했다고? 근데 여기에 마음에는 움직임이 없고 밝게 차별이 없고 어디서 오는 것 아니고 형체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는데 꽉 찼다 있는데 텅 비어 있으면 꽉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보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보는 것만 있다 이거지? 네. 그러면 그 보는 것만 있으면 다 사라지고 보는 것만 있으면 그 보는 것을 관찰해야 돼. 그게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는 상태가 항상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앞에도 보면은 인식이 안 돼요. 예?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될 리가 있나? 분명히 봤는데 안 돼요. 분명히 봤는데 안 보인다고. 네. 더 자세히 보도록 하소. 예. 만일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내용 보면은 이제 현상들이 아직 생기고 있거든요. 셔틀 같이 가벼움은 좋고 평정 상태도 좋고 행복감이 오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이건 또 왜 생겼어요? 음성 해놓고 빗맞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들렸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서 들렸어요. 들렸다고 목소리가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계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 것도 만일에 이게 이제 텅 빈 마음에다가 이 초점 잘 맞추고 있다면 이런 소리도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시계 소리
한 번 했다가 괜찮았어요. 그냥 간격이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 집중이 잘 됐다 안 들렸다가 집중이 느슨해진 탐에 탁 뛰어들고 이런 거 이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상도 생기고 그러네. 영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시간의 흐름, 무상을 보되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을 없고 과거 미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딱 봐야 돼요. 이 중론 공부하면 그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 그래프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현재 가고 있다. 그러면 반은 벌써 이미 가버렸다 이거지. 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현재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딱 초점 맞춰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지금 현재 이 순간도 초단위로 좁게 들어가면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텅 빈이 온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아직 생밀하는 게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전무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현재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다 사라진다고. 일단은 아무도 이 잡을 것이 없다고 했으면은 비어가지고 관찰 대상이 없다면 관찰 대상이 없다 하는 알미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은 호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알미 있을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부동의 자리 집중이 들면 모든 것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알 수 없는 미시한 변화 나라는 존재 찰나에도 머무는 바 없다. 그 인식을 했네. 그래도 막 이렇게 언어를 붙여보고 이게 무엇이를 붙여보려는 마음 많이 사라졌구만. 이 꿈속에서 뭐 관찰하셨어? 꿈속에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아까 이제 수행을 해야지 했는데 진짜 꿈이더라고요. 생각하고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네. 그치 꿈이었다고. 제가 이게 수행을 하고 있구나. 빨리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꿈이더라고요.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냄새를 인식이 들었다. 냄새 나는 걸 지금 인식이. 그렇게 해서 목욕하는 걸 또 내려보고 있었다고. 이게 지금 이제 화장실 빠지고 이러는 거는 이제 더러우면 되게 번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 속에 빠져는 계속 이제 목욕하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내가 계속 관찰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 더러움에서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수행의 꿈입니다. 잘 하고 있네요. 하여튼 계속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헛구역질이에요. 헛구역지로 올라온다고? 네. 수행할 때? 그럼 음식은 뭘 먹었는데? 음식 안 먹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럼 새벽 몇 시에 수행하는데? 3시부터. 예? 3시부터 7시. 3시부터? 새벽에 수행하면 좋아요. 근데 한밤중에 이제 뭐 12시, 1시, 2시 수행하면 안 좋아요. 차라리 잠을 한 10시 자고
한 9시 자고 새벽 3시 일어나 수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일찍 자지 않고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몸이 부대낍니다. 예, 잠은 저도 최소한 6시간 자고, 예, 최소로도. 그런데 이제 보통 스님들이 하루 4시간 자고 정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몸이 많이 쇠약해지죠. 네, 그런 상태는 수행하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6시간. 보통 7시간 가장 잠자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수행도 잘 맞춰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헛구역질 나면 헛구역질 나는 걸 잘 관찰했어. 예. 근데 음식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아주 이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 잘 몰랐다가 알았던 게 뭔가 뱃속에 가스 채는 거. 빵빵하게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가 자꾸 나고 또 이 방귀가 팍 배출되면 괜찮은데 방귀도 안 나오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한의사 얘기로는 이 가스 채는 게 이제 있더라고. 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우영, 그 다음에 양배추. 예. 좋은 건 다 이 가스 채는 거야. 다른 분은 가스 안 채면 딱 맞는 게 나한테는 잘 안 맞다는 얘기지. 아보카도 한 그것도 먹으면 안 돼. 그래, 대개 이런 것들은 내용이 이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입자가 아주 미시하다는 거예요. 입자가. 그 나보고 입자가 미시한 걸 먹지 말아라. 거친 걸 먹으라. 그렇게 조언해준 분은 LA 홍 박사 그렇게 얘기해줬고, 그것도 역시 수행하는 분이니까. 어디에 무슨 한의원? 오생 한의원? 어? 오성강? 거기는 이런 거 가스 채니까 이런 걸 먹지 말아라. 근데 안 먹으니까 안 채더라고요. 딱 먹으면 또 딱 나타나요. 아니 미치고 환장하지. 방귀로 나오면 좋게 나오지 않은 거.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간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로해진다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체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는 찰밥은 못 먹습니다. 찰떡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입자가 미시한 걸 먹으면 기일이 막혀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름마다 삭발 먹이는 꼭 찰밥 먹는데 맛이 좋거든. 딱 먹었다 그러면 2-3시간 입을 또 자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딱 보고 그런 걸 가려내죠. 가려서 먹는데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게 수행하는데 음식하고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경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음식을 강의되는. 그 스님들이 이제 마을 근처에 숲속에서 정진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 중에서 이제 부자죠. 이 사람이 지금 구티 집을 지어드리겠다. 집을 딱 지어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나무 밑에 수행하다가 이제 집이 생기니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신도가 또 와보니까 그 스님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 종을 쳤더니만 스님들이 반석 집에서 나오면서 뭐 때문에 종을 쳤느냐고. 스님들이 안 보여가지고 놀래서 종을 쳤다는 거지. 그러면서 스님들은 방에서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행하지요. 수행님 뭐 어떤 거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이 신도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딱 아란이 됐어. 그 아란이 성자가 됐는데 천안통으로 싹 살펴보는 거죠. 스님들이 아란이 된 일은 500명이 되는 스님들 중에 한 명도 아란이 된 일이 없는 거야. 이상하게도 자기는 속인이지만 아란이 됐는데 그래서 뭐가 원인이 있을 것이 다시 원인을 살펴봅니다. 딱 살펴보고 이게 음식하고 관계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신도가 음식을 딱 장만해가지고 날마다 스님이 공양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0여 명의 스님들이 이제 한 명씩 아란이.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것도 매우 관련이 있어요.
얘기야. 잠자는 그 음식 먹는 거, 생활 규칙, 이런 수행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연성 보살 그 복사해 왔으면 줘. 예. 내가 기억 안 한 줄 알았지? 빨리 가져. 스님 그 자선할 때에 왜 생리 현상 있잖아요. 네. 방귀가 나온다든지 재치기 나온다든지 그럴 때 그거 다 하고 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참고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예. 방구 끼가면서 관찰해도 돼. 참는 것도 없이 나니까. 수행하다가 이제 그 생리적 현상이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생리를 알게 드릴게요. 수행하다가 나타나는 건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거. 두 번째, 뭐 설사를 며칠 계속 설사하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뭐 한기가 드는 거. 그 다음에 몸에 진동이 일어나 막, 앞뒤 흔드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리고 이제 이 기침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잘 수행하다 보면 자기 몸에서 치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현상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그리고 무상사에서 이제 자비수관 그걸 하면서 법문하면서 그 이제 점검을 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막 팔에 냉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라. 그러면 나한테 이 얘기를 수행을 했으면 수행 점검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진단에 이상이 있다가 물리치료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니까 해결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가 기부수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그게 이제 냉기가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냉이 쌓여 있다가 수행하면 냉기 빠져나오기 때문에 몸에 있어 나오는 냉기 때문에 감기도 걸려요, 자기가.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그래 보면 여름에 돼도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풍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 1박 2일 정도 수행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게 에어컨 바람이 심한 냉기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행하면서 냉기가 빠져나오는 게 한 달 정도 계속 그 증상이 나타나는 이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나은 거. 자기 약물 공부가 안 되는데도 다 되는 거. 그냥 익sem보다 그냥 지나가는 수행 현상이 있거든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게 드리죠.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네. 걔가 아침에 저보고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라고 네. 내가 지금 너무 그다지 왔거든요. 네. 예, 내용이 두 가지네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걔가 잘해서 네. 질투심이 나는데 자꾸 계속해서 그게 안 해야지 하는데도 계속 걔가 싫어지고 끝까지 계속 싫어지고 싫어지고. 예, 그리고 또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독감이 있고. 네. 강박관념이에요. 그 저기 정형적인 고3 정형적인 고3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질투를 내는 그 사람하고도 관계도 없고 안독감을 내게 하는 그 사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그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만일에 이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막 싫어하고 이러면은 저건 내가 싫어하지만은 저건 나의 정신적인 성숙을 갖다 주는 스승이다.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나보다 이게 이제 못한 사람 안독감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반성을 해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독감을 내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 스승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행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시기질투가 나면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안독감이 생기면 안도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2, 3분이라도 앉아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요 배꼽에다가 집중하며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지켜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서 안으로 지켜보는 힘을 기르면은 점점점 그런 정상이 없어질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그런 원리가 뭐냐는 게 원리가. 그 이제 강남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애는 저기 뭐 날마다 아침마다 이게 묘에다가 오줌을 싸고 이러는데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애 보고 맹세를 시켜요. 나는 아침에 절대로 오줌을 싸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말을 하겠구만. 그런데 오줌 누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지 더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오줌 누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얘기하잖아. 너 왜 쓸데없어 그 사람한테 질투를 하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럴 게 아니라 반조를 시키는 거죠. 난 절대로 오줌을 싸지 않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맹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반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록에도 나옵니다. 어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예.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대답하는 거죠. 자문자답이라 그래요, 이게. 그렇게 이것도 해강 반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강 반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딱 앉아서 호흡 들어가고 나오고 나가는 걸 한 1분에 2분 지켜보는 거.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한 1, 2분 지켜보는 훈련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으로 이렇게 관찰할 힘이 조금씩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탁 보면 식질투를 탁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감정을 탁 보게 돼요. 감정을 보게 되면 그게 멈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대가 자기도 못한 사람 보면 안도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내가 안도하고 있구나 딱 자각이 딱 생기면서 그게 딱 멈춰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바로 해강 반조, 마음을 돌이켜서 대비쳐보는,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 편애하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하는 방법을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메타는 그걸 갖다 대비쳐본다, 인지는 그렇게 대비쳐서 안다, 이런 뜻이 알인자 알식자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분은 그래도 나를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나의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 되돌이켜보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틀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자극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좋은 일이다. 제 방법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해강하는 반주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채트 상관없고, 안 그러면 열이 오른다 이러면 앉아가지고 물을 폭포수 아래 딱 앉아, 폭포수 아래 물을 일단 맞는 거죠. 상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열이 오르면 열이 씻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딱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하고 그 옆에 저를 흐르는 시냇물을 상상하는 거. 그 상상 속에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꽃나무 밑에서, 요새 벚꽃나무 밑에 딱 구경하듯이
상상하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지는 거죠.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호흡이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